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또한 실제적으로 자라나고 있는 다음 세대를 주님의 마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과 각오를 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신앙 공동체. 다음 세대 준비, 교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 세대 준비, 우리의 가정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 세대, 이 나라 이 민족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다음 세대, 우리의 미래. 주님은 과연 어린아이들을 교회에서 또는 가정에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말씀을 통해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병약 환자들, 또 병든 자들, 또는 귀신 들린 자들,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서 그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제 그들의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어린아이 특히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안수기도를 받게 하려고, 또 그들의 미래 문제까지 해결받으려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러자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 분주하시고,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 많은데 어린아이들까지 막 이렇게 막 몰려오니까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으면서 또 만류하면서 어린아이들을 제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행동을 꾸짖고 어린아이들을 다 예수님께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을 안주하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교회는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예수님께 나오는 어린아이들. 오늘 본문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순수성이라든지 또 의존성,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또 그렇게 또 이 본문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어린아이를 직접적으로 그들을 맞아주시고 또 그들을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복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후반부의 말씀을 좀 더 방점을 둬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어린아이들과 같은 그런 믿음의 순수성이라든지 또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성이라든지 또 우리의 불완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살피기보다는 어린아이 자체를 예수님께서 귀히 여기셨다. 어린아이를 귀히 여기셨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사실 현존하는 우리의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당대, 예수님의 제자들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그때만 존재하는, 우리 세대만 존재하는 그러한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영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신앙의 바통을 이어받을 다음 세대들, 그들이 지금 현존하는 세대들과 더불어서 중요하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고 기도하고 축복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어린아이들 데리고 예수님에게 나갈 수 없잖아요.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 만나러 이동할 수 없잖아요. 부모들의 그 욕심, 그분들의 그 바람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복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성장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고 또 이 땅에서도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버젓한 아주 그런 인정받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진데,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어린아이를 안고 또 기도하고 축복했다면 오늘날에는 과연 우리 어린아이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 역할을 교회가 해야 돼요. 예수님을 대신하여 교회가 어린아이들을 안고 기도하고 축복해 줘야 돼요. 그 역할을 믿는 부모가 어린아이들을 안고
어린아이들을 기도하고 어린아이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축복의 그 메시지가 교회를 통하여 믿는 가정을 통하여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 넘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다음 세대 교육, 예수님께서 이런 어린아이를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안고 축복하신 그 내용이 오늘날 기성교회, 오늘날 크리스찬 가정에 여전히 유효하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고 믿는 가정에게 주신 말씀이고 믿는 부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받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이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인의 죽음은 도서관 하나가 없어지는 것과 같다. 그 말씀에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80, 90, 70, 80, 90 이렇게 돼서 이제 별세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별세, 세상과 헤어진다. 이별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 죽음을 대신합니다. 별세라고 그래요. 별세. 임종이라고 하는 별세. 그러니까 한 인생이 70년, 80년, 90년을 살면서 때가 돼서 하나님 품에 돌아가요. 그러면 그가 살았던 그 엄청난 그 인생의 지혜, 그 보석과 같은 그 지혜, 그리고 유무식을 떠나서 어떤 그 한 존재가 세월을 겪으면서 그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체험하면서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실패한 인생은 나고자의 인생이 아닙니다. 실패를 통해서 또 다른 깨달음이 있어요. 성공을 통해서 또 다른 발전이 있어요. 그래서 성공과 실패를 어우르면서 한 평생을 살아갔던 그 노인의 죽음은 어느 한 도서관이 무너지는 것처럼 굉장히 소중하다. 그렇다면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옛날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옛날에 문에 창호지가 깨끗하게 붙어있지 않는 집안과는 상종도 하지 말라. 문에 창호지가 깨끗한 집안, 어린아이가 없는 집안은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창호지가 이렇게 막 뚫어지고 뭐 문이 다 깨어지고 뭐 그릇이 깨지고 이런 아이들이 자라나는 그런 집안이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 10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 면에서 안정되고 또 탁월한 부분도 있고 또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괜찮아요. 그러나 다음 세대 교육,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장차 한 10년, 앞으로 10년은 어린이, 학생, 청년 이 사역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준비하지 않고서는 우리 한국 교회 미래가 없다.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 앞에서 저도 참 많은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돌이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를 우리의 미래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어린아이는 우리의 미래다. 현존하는 우리의 미래다. 그래서 농부가 봄에 씨앗을 심고 또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소출하잖아요. 그 농부는 씨앗을 심으면서 가을에 결실, 그 벼가 자라나서 혹은 그 과일이 자라나서 자신에게 기쁨을 줄 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런 인식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일반적인 은총,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 다음 세대, 어린이, 학생, 청년 그들을 어떤 인식으로 교회가 바라봐야 될 것인가. 제자들처럼 우리 지금 사람들 많으니까 좀 나중에 와. 사람들로도 취급하는 거예요. 교회 재정을 구분할 때도 작년 사역 또 어떤 특별한 프로젝트에서는 재정을 많이 확보를 하지만 그러나 다음 세대 어린이들은
재정이 안 되니까, 헌금을 못 하니까 그들은 늘 2순위, 3순위로 밀려나면서 늘 어린이, 학생, 청년들이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불만이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 어린이들은 다음 세대의 주역이다. 학생,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교육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교회의 사명입니다. 다음 세대 참 100번을 강조해도 좀 지나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참 간과하면서 잊어버리면서 이렇게 지나왔는데요. 성경적인 근거, 자녀 교육에 대한, 다음 세대에 대한 그 신앙 교육의 성경적인 근거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시편 127편 1절은 솔로몬이, 그 지혜로자 솔로몬이 다음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시편 127편 1절로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면서 127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자식을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기업을 물려주신 거예요. 자식은 상급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이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수고에 대한 보상이요, 우리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입장에 있어서 자녀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많은 가정, 127편 4절에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아서, 화살이 있어야 전쟁에서 싸울 거 아닙니까? 방패만 있으면 방어만 하죠. 그러나 화살을 통해서 적을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공격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우리의 장사의 수중에 든 화살과 같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자녀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인가. 지혜자인 솔로몬이 이런 지혜를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시편 34편 11절에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도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겠다. 누가요? 부모님. 부모가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4절에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을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한다. 교회 리더는 누구냐? 자기의 집을 잘 다스리는 자,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게 하는 자, 세상의 질서 앞에 순종하게 하는 자, 자기의 삶의 책임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교회 리더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이들에게 부당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필요해서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의 독립체, 하나의 생명체예요. 그래서 요즘은 우스갯말로 어린아이가 자라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렇게 부모의 손이 필요한다고 하지만은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대학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대신 수강 신청을 하고 부모님들이 대신 성적 안 나오면 교수님 만나가지고 따지기도 하고 부모님이 대신 자녀들 선보는 자리까지 나가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는 토라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6장 7절입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지니라. 자녀들을 날마다 보이는 곳마다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왜요? 다음 세대, 우리의 가정, 또 신앙 공동체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그렇고 구약에서도 그렇고 지혜에 있는 지혜자도 이 말씀을 그대로 받고 신앙 교육이, 자녀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음 세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에서 여러 부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린이 사역 또는 학생 사역, 청년 사역, 합동교단에 10교회 중에 4교회가 주일학교 운영을 못해요. 어린이가 없든지 여건이 안 되든지.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마 코로나 이후에는 한 반 정도가 아마 더 될 것 같고,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한 20년 후, 한 세대가 하는 30년 후에는 아마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는 큰 대형 교회, 중대형 교회 외에는 어린아이 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당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점으로 앞으로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 준비, 다음 세대를 어떻게 품을 것인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결단과 각오를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의 영적 성장, 성숙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투자가 돼야 되는데요. 가만히 저도 그래요. 아이들 사교육비, 아이들 먹고 입고 자라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우선으로 가정의 지출 부분이 아이들 성장하니까 필요한 부분을 메꿔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가정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한데,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것들이 놓쳐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점으로 우리가 어디에 방점을 둘 것인가, 현재에도 중요하고 현재 기성세대 교육하고 또 보존하고 또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음 세대, 그러니까 현 세대가 잘 자라서 그 신앙의 유산과 그 전통과 그 바통을 다음 세대가 이어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까지 우리가 준비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다 어느 정도 우리가 좀 투입을 해서 미래 우리 자녀 세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그들이 신앙의 토양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우리 기성세대가 해주는 것이,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그 인식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갖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흥망성쇠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이들은 현존하는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보람, 긍지, 자랑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장성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 세대가 건강하고 아무리 부모 세대가 성공하고 잘 나간다 할지라도 자녀 세대에서 이것을 잘 받치지 못하면 한 세대 가고 끝나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자랑, 우리의 명예, 우리의 그 흥망성쇠, 이 부분을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 기성세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들만 잘해서 우리 교회가 영원토록 존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우리가 양육할 것인가.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동안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들을 끌어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음 세대를 모이기만 하면 다가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과연 그들에게 교회가 줄 수 있는, 교회가 그들을 끌어낼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어요. 개혁주의 신앙 교육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교육.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교회에 와서 인생의 존재 이유, 인생의 본질, 인생의 방향,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교회에 와서 그들 영혼들에게, 어린 영혼들에게 어릴 때부터 깨워내는 거예요.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 청교도 목사님 계세요. 그분도 한 20년, 30년 목회를 하는데 열심히 목회를 하고 가르쳤다고 하는데 어느 날 교인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그들의 신앙 수준이 자신이 생각하는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분이 각성하고 어린이부터 다시 교육시켰어요. 어린이부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좀 전에 읽었던 이 성경적인 근거인 자녀교육의 중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교회 시대, 성경 시대 말고 이제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교육을 어떻게 잘 시키는 그 세대가, 그 집단이, 그 무리가 과연 누구인가 봤더니 청교도들이에요. 청교도들. 1600년, 1700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던 그 청교도들은 그 자정에서 자녀교육을 어떻게 시켰는가.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이 목회하던 어떤 교회에서는, 그 교회에서는 그 목사님이 이제 어른들을 이제 교리 공부도 시키고 이렇게 공부를 시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중에, 주중에 부모가, 특히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거나 교리 교육을 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 목사님이 확인하는 그때, 그 주일날 그 부모는 회중 앞에서 일어서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정도로 강하게 교육을 시켰어요. 청교도들의 자녀교육. 인간은 날 때부터 본성이 분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고는 우리 인간이 세상 살면서 죄와 또 허물과 그런 그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패한 그 양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날 때부터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 또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세상에 이렇게 오염됐다가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세상에 죄에 빠졌다가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역할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고 교회의 역할입니다. 이게 개혁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든든히 말씀 공동체로 자리 잡고 있어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포에도 말씀 안에서 든든한 신앙 공동체. 그래서 청교도들은 아침 저녁으로 어린아이들,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같이 기도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요. 또 저녁 시간에 다 같이 모여서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시편 찬송을 같이 부릅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하루에 진행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두 사람, 아버지는 그 모임을 리드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 집안은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전도하셔야 되고, 또 그 역할을 당분간은 어머니가 해주셔요. 또 그 역할이 안 되면은 자녀가 영적 리더가 돼서 어떤 한 사람이 그 집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리더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역할을 아버지가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가 그 자녀들의 그 신앙을 확인하는 거예요. 저녁마다. 그리고 그들의 부족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통해서 서로 나누게 하고. 어머니 같은 경우는 어떤 역할을 했냐? 청교도들은,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교리 교육을 시켰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같은 교육, 하이델베르그 같은 신앙고백서 같은 그런 교육, 신앙 표준 문서들, 그런 교리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신방 와가지고 교육을 잘 시켰느냐, 잘 못 시켰느냐, 못 시켰으면 그 주일날 아버지가 일어나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저는 자녀들이 다 자란 우리 기성세대들, 누구 가르칠 대상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후견인 제도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학생, 청년, 어떤 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또 함께 하나님 말씀을 또 보고 이런 후견인 제도. 우리 지역교회 연합회에서 키다리 아저씨 프로젝트라는 후견인 제도가 있어요. 한 사람의 멘토가 한 사람 멘티를 연결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대화하면서 양육하는, 스스로 만나서 이런 과정들이 중요해요. 신앙교육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 가정이나 교회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몇 가지를 제가 제안했으면 좋겠어요. 제안해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평소에 대화를 해야 돼요. 평상시에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그 대화를 부모 자식 간에 대화가 많은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충분히 대화가 가능합니다. 부모를 존중하고 또 부모를 인정하기 때문에 부모가 믿는 하나님, 부모가 신앙하는 그 신앙을 자녀들이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대화가 없는 가정들은 지금부터라도 자녀들과 대화의 시간을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대화가 없으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칭찬하는 것입니다. 자녀들 칭찬해. 실수해도 칭찬해. 잘할 수 있어. 다 실수하면서 그런 거야. 꼭 비교하지 마시고 칭찬해야 돼. 칭찬. 칭찬. 대화하라. 칭찬하라. 세 번째로는 관심을 가지라. 오늘 어떻게 지냈니?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하루의 일과를 나누면서 어떻게 지냈는지 또 물어보기도 하고 어디 갔었니? 누구 만났니? 뭘 했니? 이런 관심을 늘 갖다 보면 대화의 소재가 더 많을 거 아닙니까? 내일 뭐 하기로 했어요? 모레 뭐 하기로 했어요? 또 뭐 한 달 후에 뭐 할 거예요? 뭘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늘 대화의 소재가 늘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표현하라는 거예요. 표현하라. 과묵한 것이 다가 아닙니다. 표현해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좋은지, 나쁜지, 또 감정이 어떤지 이것을 표현해야 돼요. 사랑한다. 나는 마음속에 사랑해. 꼭 말로 해야 돼. 이거 아닙니다. 표현해야 돼. 아이들에게 뭘 사랑한다. 그러면 정말 많이 사랑한다. 그러면 큰 것을 해가지고 표현해야 된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에서 특별히 가정에서 이렇게 실천하고 또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을 하고 그래서 대화, 칭찬, 관심, 표현 이 네 가지를 한번 실천해서 또 물리적인 시간대를 아침, 저녁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꼭 시간을 또 정해서 하는 게 가장 좋지만은 차로 이동할 때도 또 식사할 때도 또 잠깐 모여서 기도할 때 그러니까 이런 기도 시간을 늘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페이지 정해가지고 오늘 이번에 마태복음 한번 읽자 사도행전 한번 읽자 아니면 신약 한번 읽자 해가지고 같이 나누고 그 부분을 함께 나누고 또 다 나눈 다음에는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거니? 그리고 너는 어떻게 살았니? 하면서 대화하면서 관심을 가져주고 표현해주고 이러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이 시간을 부모가 내자는 거예요. 이 시간을 부모가 확보해서 자녀들과 함께 이 시간을 보내자는 거예요.
강현이는 지금 태집사님이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전화를 통해서라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보면 실수도 많아요. 우리 막둥이도 보면 실수가 많아요. 미성숙해요. 연약해요. 그래서 제자들도 아니 이게 성과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당장 성과가 없으니까 다음에 이렇게 차순위가 되는 거예요. 후순위가 되고. 그러나 예수님 그것이 아니에요. 실수도 품어주고 칭찬해주고 이해해주고 이러면서 어린아이들을 자신감을 갖게 하고 자긍심을 갖게 하고 존재감을 갖게 하고 그래서 내가 이 공동체의 소중한 존재구나. 내가 우리 가정의 소중한 존재구나. 우리 교회의 소중한 존재구나.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려줘야 되고 동행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수고가 묻어나가야 돼요.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어떤 특정한 부모 자녀들을 양육하는 특정한 세대에게 주어진 말씀인 것 같지만 그러나 큰 틀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바통을 계승한다. 하나님 나라의 정통성을 계승한다. 교회가 연속성을 유지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차원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받을 만한 말씀이고 제대로 받아야 되고 또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의 교회가 오후하는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 교회가 연속성을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이 말씀을 잘 받아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견실하게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헌신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참 분주하게 때로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참 부족한 부분들도 있었고 또 특별히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다음 세대를 슬기롭게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가정이 말씀과 기도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신앙 공동체의 면모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살게 하시고 말씀이 살게 하시고 찬양이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복 주시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사랑의 교회가 지금 현재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지만 추후에도 더욱더 아름답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